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되 돌아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참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분위기가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셔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셨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는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며 은혜롭게 사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때라고 그러잖아요. 순종해서 갔으면 순풍, 뭔가 좀 평탄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텐데 역풍을 만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수인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뭔가 오판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그 답이 33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결국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서 죽거나 거기서 뭐 인생이 끝나거나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러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거기가 사자굴이더라. 그래서 다 잡혀 먹었더라. 그러면 목자가 아니죠.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는 데서도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랑 위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동안 희미하게 딴 거 불순물들이 섞여 자기의 욕망이 섞여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제대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을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삶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필요했을까? 그거는 통으로 그냥 날려도 통 편집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주님께 붙어있게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 손에 더 영광스럽게, 더 멋지게 쓰임받을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도 지배하시고 그 가운데 그 물 위를,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의 상황을
밟고 오셔가지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을, 그 기간을, 그 과정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우리를 잡아먹거나 우리를 삼키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이 오지만 그것을 타고 서핑을 하는 거죠. 밋밋한 데서 서핑 해보셨어요? 우리 애들도 시시하다 그래요. 그런 데 가면 밋밋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쳐줘야 거기서 막 타고 가는 거죠.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잘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나중에 방송으로 말씀을 나중에 듣게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참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금 고생은 되고 조금 시간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베드로까지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어디밖에 안 나올까요? 여기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나 딴 데서 본 것 같은데요. 가지고 오세요. 제가 성경 그거 다시 지워드릴게요. 없어요. 여기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로 가던 중 밤새 고생을 하다가 새벽에 보니까 물 위로 고생하고 있는데 저쪽에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에 자기들만 있다. 다른 구조선도 없고 다른 배들도 없고 자기들만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쪽에서 누가 또 온다는 것은 더 끔찍합니다. 여기가 지금 학교잖아요. 학교. 토요일날 저 설교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남아있거든요.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내려가면 정말 무서워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서 화장실로 가지만 근데 아무도 없는 건 차라리 조금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을 만났다고 거기서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쪽에서 어떤 물체가 걸어옵니다. 배를 타고 누가 온다 그런 건 좀 안심인데 배는 없는데 사람이 와요. 생각해 기겁할 일입니다. 기겁할 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왜 거기 계십니까? 얼른 오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할 텐데 베드로가 성격이 약간 독특해요. 생각이 창의적이야. 그러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거 물에 안 빠지려나 이걸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면 나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심플하게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길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좀 예수님 답변이 길면 좀 불안하죠. 오히려 짧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애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붙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바치고 했는데 붙어라.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라. 오라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뭐 구구절절 설명 없고 이해했다.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주님의 답이 짧다고 여러분들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 무리로 그래서 베드로도 내려갑니다.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네. 그리고 걸어가요. 근데 좀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의식하면서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네. 예수님 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딴 것보다도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우리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또 해보셨고, 또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이 사건에서 실패자 혹은 무모한 짓을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본문을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베드로를 실패자, 에휴 베드로 이렇게 보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거든요. 아유, 그럼 그렇지. 그게 뭐야? 이렇게 하기 쉽고, 또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질책을 예수님으로 받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아예 나서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그 배에서 내린 곳은 다름 아닌 어디예요? 바다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붙어 있는 항구 물가에서 지금 내린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 내렸냐면 바다 한가운데 가고 있다가 거기서 내린 거예요. 이거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비록 도중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정해야 될 첫 번째는, 믿음 좋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다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나와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담대한 믿음은, 이 담대한 시도, 이 담대한 도전은 성경에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믿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을 베드로의 케이스로서 이제 그를 좀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에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이 많지만, 또 많은 부분에는 인간 편에서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사용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갈 수 있는데, 주님 그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이거 한 번은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요청하더라도 너 거기 있어 하면 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없으면 베드로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물 위로 걷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래도 예수님 저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길 바닷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의 뜻은 없는데 자기가 혼자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면 내가 바다 위로 걷더라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바다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무모한 도전. 이건 자기 희망, 자기 욕망이에요. 희망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희망은 내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29절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명하신 것, 이 말씀, 이것은 주님 뜻이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 모든 신앙의 원리를 추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그 말씀에 우리 인간이 순종할 때예요. 내가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게 되죠. 기도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빗소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신,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예배자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었던 사람은 그런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 하는 명령을 듣고도 아이고 그냥 한번 던진 말인데 진짜 오라고 하시네 하면서 안 내려갔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하고 딱 붙어있는 동전이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우린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 툭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뒷면에 뭐가 붙어있어? 나의 순종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 순종을 같이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 건져주시고 함께 배로 돌아오셔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퀴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저기 끝에 박집사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로 올 때는 예수님께 베드로를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너 왜 의심했냐? 너 괘씸하구나. 그래서 물에 빠진 채로 담궈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일으켜서 같이 걸어왔을까요? 그때 그 느낌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한번 빠져가지고
그 빠졌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배에서 저거 또 나서더니 저렇게 됐구나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서서 이제 올 때는 의심할 게 없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당당하게 딱 좀 물에 빠진 생쥐꼴은 되지만 그래도 쫙 오늘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면 여기서 엄청난 저에게 그 치유와 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빠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크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 조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삐끗하고 금방 일어나는데 완전 방심하고 가다가 발락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새 신발을 신고 전에 교회에서 뭐가 그냥 바빴는지 그냥 막 뛰어다니다가 청소를 누가 너무 깨끗하게 놓으셔가지고 그 신발이 그냥 미끄러졌는데 아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이 큰 등치가 그냥 발락 넘어졌어요.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프지 않아요. 그거는 이틀 뒤에 아프더라고요. 크게 넘어지죠. 근데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일으키심과 함께 주님과 동행과 그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넘어지나요? 우리 실수 안 해요? 우리 늘 한결같이 갑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낙심할 때도 있고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나 죽여달라고, 나 이제 못해 먹겠다고 들어 누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사용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손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팔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금 펼치시는 분이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법칙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이 바다를 건너가실 때 예수님도 항상 야 너희들 뭐 누가 먼저 빨리 가나 시합할까?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배를 타시고 같이 건너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물 위로 걸으신 것은 이때예요. 이때. 보통은 예수님도 배를 타시고요. 보통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보통은 피곤하면 주무시고요. 다 하셨어요.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저한테 오면 될까요? 목사님 기도 안수하시사 고쳐주시옵소서. 저 못 고쳐요. 카센터 가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어디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핸드폰 고장나면 A센터에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그냥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에요. 만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믿음이고요. 병원 갈 수 없는 상황, 정말 절박한 상황에 그런 병원도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다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걸었죠. 또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 행동이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0절 보세요. 왜 빠졌는가? 3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 보고서 빠졌느니라 소리질러
베드로는 바람을 어떻게 했대요? 보고 한순간에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강한 바람을 볼 때,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동시에 믿음이 동시에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작동됐어요. 근데 바람을 볼 때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네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적용되지 않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문제를 너에게 뭐가 들어갔다? 의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의심이 들어간 만큼 뭐가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의심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같이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봤을 때 자기가 물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의심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믿음을 몰아내버렸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뭘 바라보느냐, 뭘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있으면 계속 문제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만큼 하나님이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더 이렇게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세상 바람을 쐬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확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 현실 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해보자 사람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거기서 뭘 보냐면 거기서 본 거인들,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이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본다라는 말이 많이 나요. 믿음이 사용되는 데는 항상 보는 게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다 계속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시선에 하나님을 담아두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게 하는 요인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세뇌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가장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뭘 많이 안다고 막 이렇게 와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쪽 계열로 계속 몰아가잖아요. 그쪽 것만 시컷 보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보면 아이고 한쪽에 좀 치우쳐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런 거 막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다 보시기 때문에 뭐 자기만 어디서 본 것처럼 와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그렇게 보고 나서 무슨 결론을 내려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라는 말씀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청토마루 들어갔다. 그걸 괜히 보고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자꾸 풍랑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책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지 급한 일을 따라 살면 뭐가 제일 급해요? 띵동 문자, 띵동 카톡. 여기에 우리가 더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면 때로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한 우리가 꼭 우리 눈에 담아둬야 될 우리가 꼭 봐야 될 그것을 보는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풍랑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딛고 서 계시는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물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두려움을 밟고 서 계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풍랑. 우리 조그만 말 하나만 들어도 이 마음에 이 큰 풍랑이 일잖아요. 회오리가 불듯이. 부부싸움만 해도 그냥 마음이 막 아유 그냥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애하고 좀 이렇게 한 번만 다퉈도 어때요? 그냥 평안이 완전 깨져버리고 풍랑 정도가 아니라 막 내 마음속 바다가 막 뒤집어져 버리죠. 그냥 천장이 막 바닥에 있고 바닥이 천장가 있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풍랑을 다스리고 밟고 계시는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십니다. 문제를 딛고 서신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의 싸움이냐? 결국 시선의 싸움이에요. 시선.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으로부터 눈을 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